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VIP 전도 집회가 있는 주일인데요.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고, 또 성도님들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첫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이시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내용인데요.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오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본문에는 생수라고 나와 있는데 곧 구원이지요.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원이죠.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생수 파는 분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우리가 그것을 구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다니.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하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샘물로 비유하셨을까? 그것도 시원한 숲속에서 마시는 그런 옹달샘 생물이 아니라 왜 하필 타는 듯한 뜨거움을 느끼는 정오의 시간, 그 사마리아에서 샘물을 구원에 비유하셨을까? 우리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해결하지 못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마름을 때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을 받아서 채워보려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 물은,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마른 인생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구원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구원이라는 생수로 영원히 샘솟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잠깐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셨을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왜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분에게만 달려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 만약 반대로 선물을 받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보상이고 상이 되겠죠. 참 감사하게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때로 내 상태가 조금 약하고 어떠하든 다시 빼앗기거나 이 선물 박탈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는 동안에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귀한 선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누군가 좋은 선물 받았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죠. 그런데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선물을, 그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목마름과 어찌할 수 없는 이 빈 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선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목마름에 영원한 해가를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선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이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은 그냥 선물만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손에 들고 온 선물 전달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주시는 선물도 꼭 가져가시지만 무엇보다 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꼭 삶에 모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물이 그냥 생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 선물 그러면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물 주신다길래 그 선물, 그 물을 나도 마시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는 사실이,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선물, 구원만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셔서 삶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셔서 삶에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망가진 삶에도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만 특히 이 여인의 삶에는 깊고 어두운 사연,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가 달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사랑에 그렇게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를 거쳐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니까 언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 대낮에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까지 몰래 오듯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녀의 삶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계속 그녀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선물만 던져주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려고 한 걸음 더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 다가오심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눈앞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둘러대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깊이 한 걸음 더 다가서십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숨기려고 하는
그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왜냐?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도 구원과 만족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바로 내 삶의 현 주소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담은 그릇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처난 삶에 회복을 주시고 억눌린 삶에는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주시는 선물도 너무 귀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 그런데 때로 돌아보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향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시는 선물은 기뻐하는데 정작 주신 분께는 무관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감사하는 건 때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일 정도 아빠가 집에 올 때 손에 선물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아마 첫날에는 모르고 아빠를 반기다가 이틀도 선물을 가져오고 3일 정도 되면 이제 아빠 손을 보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뭐 없는지. 아빠 다녀오셨어가 아니고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물론 선물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선물을 들고 계신 분, 선물보다 더 귀한 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선물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물도 귀하지만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그녀가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을 들고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선물도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선물 들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심을 꼭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여전히 예수님의 손이나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으신가에 거기에 갇혀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회복을 주시고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그 최고의 선물,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삭개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성 버전처럼 보이는데 이 삭개오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그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삭개오에게도 마음에 커다란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이 신분 때문이었는지 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어디에도 낄 수 없이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외로움을 살아왔던 삭개오. 이 사람이 아마 돈으로 그 마음을 계속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으로 채우고 사람들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갈수록 더 공허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도 사연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오시자 깊은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이 욕망이 이제 밖을 향해 베푸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영혼의 구원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을 삶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이 선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신데 우리가 그 선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열어 꼭 이 최고의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전 예수님이 처음부터 출발부터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위에 있는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려는 것이지요. 찾아오시는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바리새인이 영생에 대해 궁금하자 밤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어나오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오십니다. 주위에서 만류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말렸어요. 이유는 잘 아시지요?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경멸할 정도로. 상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빙 돌아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왜냐? 찾아가야 할 한 여인이 있으셔서 아프고 목마르고 괴롭고 갈급하여 눈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에 그가 있고 오늘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확하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선물을 주시려고, 정말 귀한 구원을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전에 택배 배달 사고가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 음식을 보냈는데 여기저기 돌다가 한 달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열어보니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음식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아닌 물건이
엉뚱하게 우리 집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아예 물건을 잃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배달 사고가 없습니다. 왜냐? 그 선물이 정확하게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띄워놓은 유리병 속의 편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운 좋은 누군가가 발견하고 운 좋게 누군가가 갖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 선물은 나를 콕 집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시하시고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쁘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몇몇 표현들을 찾아보았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왜 가시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신 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왜 가십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중이시지요.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왜 가십니까? 그의 장모를 찾아가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세요.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오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찬양 사역자 중에 김보규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젊은 세대 감성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이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나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까이에서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찾아오십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빛과 같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려고 최고의 선물이 되어 동행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숨기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투성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도 구원과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이분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 꼭 그분을 삶의 자리에 모시고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구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을 만지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이 귀한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외롭고 갈급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귀한 선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음에 절망하던 우리 인생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구원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마음을 열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오니 내 무너진 삶, 아픈 삶, 회복이 필요한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삶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가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VIP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가족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VIP 집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마음 열어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더욱 주를 사랑하는 샘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